성경에 등장하는 사건과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또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옥문을 뚫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헤롯 왕에게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의 일을 덜해서?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하셔서 교회에, 순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사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죽는 날 아니에요. 죽는 날인데 코를 골고 드렁드렁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사형을 앞두고도 평안을 누리며 잘 수 있음을 볼 수 있고,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잡히자 뭘 했어요? 뭘 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성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게 되면 26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가 이와 같은 평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인 연합을 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평안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내일이 죽는 날인데 코를 골고 잠을 잔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명예를 허물고 빼앗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적인 은혜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벌레요, 구더기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죽여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송아지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잠시라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생명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그 틈 사이로 누가 끼어들어요? 마귀가 끼어들어서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오늘같이 좋은 날 교회는 왜 가니? 골프 치러 가. 너 미쳤니?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야? 한 번쯤 빠져도 괜찮잖아. 너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필드에 나가서 한번 때려봐 하고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럴까 하면서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뭐 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딴짓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내일이 제삿날이라도 오늘 코를 골고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문제예요. 기도하는 문제요. 기도를 우리가 좀 바로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구출을 위하여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왔는데도 야 네가 헛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와야 돼요? 내가 정한 대로 언제 어떻게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나야 내가 믿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셨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떨까요? 주셨는데도 우리 역시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선한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캐시 1,000만 불을 주시면 500만 불은요 교회에 바치고요 500만 불은 뽐나게 내 마음대로 써보겠습니다. 크루즈 타고요 세계 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또 멋있는 골프장 찾아다니며 골프를 치겠습니다. 내가 세운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게 복이다. 주일날 떠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네 건강에 좋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캐시 1,000만 불을 주신다 안 준다? 그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왜 안 주시냐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냐고.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몸에 병을 안고 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면 몸에 피로도 빨리 오고 또 사람들 보기에 안 좋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셔요? 안 고쳐주시잖아요. 왜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몸마저 건강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건강까지 주었으면 자기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됨을 알고 감사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내가 아플 적마다 누구의 능력이 다 나타났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누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나운서나 성우들이 좋은 목소리로 좋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소리 깔고 멋있게 좋은 내용으로 해봐야 기도가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나아가서 감히 이것저것 주세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그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같은 헤롯 왕 밑에서 누구는 순교를 당하고 누구는 감옥에서 구출을 받느냐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았어요. 이것을 갖고 내 생각으로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얘기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베드로는 죽게 하여서 순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야고보에게는 바꿔서 말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야고보에게는 순교를 당하게 해서 순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제 셈을 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불만을 가졌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에 생선 구이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 팔이 묶여서 죽게 될 것이다. 얘기를 들으니까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게 되면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요한 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2절. 그 중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책임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려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것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얼굴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사시는 거예요. 수술하러 다니시지 말고. 예? 이와 같은 얼굴이 이 세상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작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 뭐라고 그래요?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얼굴이 뭐예요? 천연 기념물이야. 그대로 사시라고. 왜 찍고 자르고 찌르고 그러냐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당당하게. 누가 주신 얼굴? 하나님이 주신 얼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렇죠? 예.
여자들이 예쁠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예쁘대요. 왜냐하면 화장을 열심히 하고 남자를 만나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화장을 안 하는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이라서 남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